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자, 저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듣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 전체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단의 교주들은 나는 죽지만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껏 살아난 교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도 전설도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명 회의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그들은 믿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현존하는 증거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가 할 때, 첫째, 회의론자들은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집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옳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이제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주님의 편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약에 주님의 편에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저 일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딱 만났을 때 터치함으로, 즉 안수함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연을 명하여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적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의 장력만
적어도 10,000명 이상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그 기적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불신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의론자들은 이 가설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상 기절을 했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3일 정도 이렇게 쉬시다가 깨어나고 체력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상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심장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이 뚫어진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이제 그 장사를 지낼 때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장세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본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주장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딱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소리를 계속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진 않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어떤 환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환상을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상은 한 사람에게는 혹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500여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사실을 유포했고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전설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설이라고 하면 가장 적게는 몇백 년, 또 길게는 막 몇천 년에 걸쳐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불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이 전설이 만들어졌다. 부활했다고 하는 전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불과 30년 안에
이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길으면 100년 안에 100년도 못 되는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모아져서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설에 따라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하는 이 가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시켰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그러면서 봐라,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14명 이상 되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의론자들은 이와 같은 가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설인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근거도 없는 이 사실들을 추측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특별히 진리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1절로 10절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10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을 들어가는 이 문 입구에서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가 구걸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요한과 베드로를 쫓아다니게 되었고, 사람들이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고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요한과 베드로의 주위로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여 딱 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즉 부활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가 지금 그 앞에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거짓됨이 없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이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대신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믿어야 되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종이라고 했고 그 자신의 종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비천한 신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종은 사역과 관련하여서 어떤 종이냐? 이사야 42장 1절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종,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죽도록 충성한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나의 종, 고난받는 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죽도록 죽기까지 맡아서 감당한 종. 그러면 이는 곧 누군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했대요.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즉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메시아신 그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대지를 어떻게 잡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1절로 10절에서 죽은 자를 뭐예요? 다시 앉은 뱅이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학으로는 상식으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 뱅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앉은뱅이를 일으켰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줄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요한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
내가 안 일으켰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닌데, 내게 왔던 엄청난 이적을 내가 행한 게 아닌데 꼭 요한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죠. 메시아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근데 영화롭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신 그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누가 고치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누가 고치신 거예요? 배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가 3장 보잖아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띄워주시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요?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곧 누구예요? 이근용은 곧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4장 지금 10절이잖아요. 12절 한번 띄워줘 봐요. 다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가능하다고, 고칠 수 없다라고, 나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의하면 사람을 구원해 못 구원해.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 구원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부활하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다. 그분은 여전히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증인이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뭐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우리라고 하면 여기서 가깝게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얘기하고 더 넓게는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본 그 500의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바로 우리 요한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어떻게 직접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정말 중요하죠. 증인이 있으면 뭐 우리가 아이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죠. 증인의 증인이 가장 효력을 발휘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저 사람이 분명히 죽은 것 같은 심정은 있는데 증인이 없으면 그냥 심정으로 끝나요.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해. 예.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단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라면 먹고 마실 수가 없는데 함께 먹고 마셨어요. 특히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고기를 잡을 때 저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가에 가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대.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봐.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혀요? 여기서 나오는 거 153마리가 나오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 양쪽 배에 끄득. 그러면서 생각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때에도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에 내려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더니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3번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주시죠.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그 증인, 살아있는 증인,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함께한, 끝까지 함께한 그러한 증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봐요. 왜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회의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상식에 근거하고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서 그게 맞지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또 가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대면서 가설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요. 그에 반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또 성경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진짜야 라고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라고, 틀림이 없다고 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대면서 왜 그들의 잘못됨을 우리가 반박하는가, 그리고 부활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공부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 군산에서도 서울대를 가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막 각 학교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스카웃하고요. 막 기숙사대 쳐놓고요. 온갖 지원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시켜요. 어디 들어가게 하려고요? 서울대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 아이가 몇 명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우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도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대에 나왔어요. 외모고시 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 나라의 공직에 있었어요. 명예도, 부도. 예, 또 학교에다가 나와서 사업했는데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런 그분에게 전혀 부족할 것 같은 그분에게 천천백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보니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다 보니 명예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최고더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철학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엄청나게 발전되는 생명과학,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과학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좀 더 연장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일을 하면, 제가 얘기했죠. 맨날 일하면 싹을 받아야죠.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죄를 졌어요. 그럼 싹을 받아야죠. 그게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어떠한 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나무에 있어서 열매가 딱 처음에 열리는 그 열매, 그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알 수 있고, 첫 열매를 맺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열매도 맺을 것이다 확신하죠.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딱 접붙임 바 된 하나 된 오늘 우리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에서 반드시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어찌 변화하고 증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냥 놔둘 수 없고,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부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라고, 우리가 그냥 입을 막 열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뭐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생명과 관련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과 관련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또 너희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으면 그와 붙어있는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병에 걸렸든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죽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빠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반드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너무 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도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확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암이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는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흥분하겠어요? 안 흥분하겠어요? 흥분할 일이지. 엄청난. 왜? 암을 정복해요.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암을 정복하는 약이 발견됐다는 거. 예. 그렇지만 암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는가. 병을 치료하는 그 암치료의 방법이 발견됐다기도 아마 대단히 전 세계가 아마 흥분하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부활주의를 어찌 그저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모르는 그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부활주의를 보내시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정말 좀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매년 돌아오는 것이라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